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장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그 죄악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크고 내 스스로 죄의 자리에서 헤어날 수 없는 자이지만 주님 은혜로, 주님 보혈로, 주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나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나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들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다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7절 8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오늘 꽃꽂이는 이용호 장로님 가정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치유 다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또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환영하시고 그 시간 속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가정을 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일으켜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고 세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큰아들은 자기의 동생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동생이 먼 나라로 떠날 때 형은 무능한 자야. 형은 안목이 없어. 형은 시골에서 일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아무 의미도 없이 인생의 재미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끝날 거야. 이렇게 비아냥됐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올 때 그때 형은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왔는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에 동네에 소문이 조금씩 퍼져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며 아주 못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이 들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동생이 돌아온 것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왔을 뿐더러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형은 돌아오는 것 자체도 싫지만 건강하게 돌아온 모습이 너무 싫은 겁니다.
어디 병신이 되어서 돌아왔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덜할 텐데 다치지도 않고 돌아온 겁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형이 생각하는 동생은 차라리 안 돌아왔어야 됩니다. 무슨 염치가 있다고 돌아옵니까? 차라리 죽든지 아니면 돌아오려면 성공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내뱉었던 말을 자기가 다 뒤집고 돌아온 그 뻔뻔한 동생, 염치도 없습니다. 교양도 없습니다. 그 동생을 생각하면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대한 것도 제정신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일도 성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의도 없고 자기의 소양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의 입장에서 즐거워할 리가 없지요. 형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밭에 나가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누리면서 멋지게 이제는 그럴만 때도 되었으니까 한번 인생을 즐겨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도 아닙니다. 형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동생하고 같이 안 사는 겁니다. 동생을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형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그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고,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형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형을 설득합니다. 그렇지만 형은 마음을 다 닫아버립니다. 내 동생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일 뿐입니다. 나는 저런 동생을 동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멀리하면서 홀로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로움은 어쩌면 영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 죄인들을 다시금 살리셔서 의인의 반려로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은 영원한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죄인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안에 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도취되어진 의입니다. 그 의는 죄인을 살리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더 죄인되게 만드는 그런 의로 가득한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에게 그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의는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큰아들을 치유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지만 잔치를 베풀어 주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큰아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아준 것처럼 맏아들을 위해서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아오지 못했던 큰아들 스스로가 자기의 내면의 깊은 세계를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의에 도취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를 치유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첫째 아들은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도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용서받은 것처럼 큰아들도 스스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실존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자기가 밭에서 흘린 땀으로 다 씻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의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치유되어진 의인이지만, 둘째 아들은 자기도 죄인이지만 나는 내 성실함과 내 의로움과 나의 그 모든 수고로 인하여 나의 죄가 다 씻어지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의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술에 취해서 창기와 같이 놀아나는 죄인이었지만 맏아들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오히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그 성실함과 그 희생적인 삶, 그 수고하는 삶으로 인하여 그 모든 죄는 다 상쇄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더 열심히 밭에서 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미워한 자는 그 형제를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큰아들의 죄가 얼마나 깊이 숨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그의 섬김과 그의 순종과 그의 헌신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도저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룟유다와 같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치유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잔치를 통하여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비중이 똑같이 그나들의 내면의 깊은 죄를 보게 하셔서 이 큰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큰아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칩니다. 아버지가 용서한 저 아들이 이 집에서 계속 산다면 내가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나는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자와 같이 숨을 쉬는 것조차도 역겹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날들은 나는 그런 천국이라면 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들이 죄인으로서 추잡한 추악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들과 창기들을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나는 죄인들의 친구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라고 몰아세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다 보여주셨건만 마다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의 죄로 인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의 고백 속에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저 아우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와 내 아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를 받아주셔서 치유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집에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둘째 아들을 치유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의 손을 잡고 같이 기뻐하고 춤추며 자신이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그 기쁨의 감격을 함께 누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의 원수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모르고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큰아들과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진 성도들은 없습니까? 자기의 배우자가 간음을 하였다고, 머리를 싸매고 내가 배신당했다고, 저런 역겨운 사람과는 살 수 없다고 누워있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간음한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신데 그 예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나, 예수님을 사모하기는커녕 내가 세상에서 내세우고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세상에 얼마나 몰입하고 세상의 모든 나의 삶을 던져버린, 세상과 짝하여 신랑 되신 나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사치함으로 치장하고 싶었던 나의 이 모든 심령의 상태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역겨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여서 내 배우자가 간음한 자가 아니라 내가 간음한 자라고 배우자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넘어진 그 상처난 심령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싸매주고 내 자신이 그를 바라보면서 더 큰 죄인이라고 애통해할 수 있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고 간음한 배우자는 역겨운 존재라서 살 수 없다라고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과 내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신랑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성도들은 다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신부들의 더러운 그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고 책망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름으로 깨끗게 하여서 의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그분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가진 능력과 그분이 가진 그 좋은 것들로만 내 안에 채우기를 원하는 나는 그분을 배신한 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나의 동생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나의 배우자를 내가 어떻게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큰아들의 영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천상의 교회로 나의 영혼을 인도하실 때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지상교회가 그렇게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루에도 수십 개씩 지상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상교회에 돈이 없어서,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구성원들이 너무나 약하고 구성원들의 숫자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큰아들과 같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상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교회가 병들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용서하시지 않고 주님이 치유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 지옥에 떨어질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이 고백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시죠? 내 수고와 헌신이 나의 잘못을 다 씻어냈다는 것 하나님 인정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내가 보는 저 성도는 죄가 너무 많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타락해 보이고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겨우 예배 나와서 그렇게 1시간 조는지 딴짓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저런 성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저런 성도가 교회에 자꾸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심히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치유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이 악기를 다루서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좋고 곡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도님들이 젊어서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 찬양이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찬양할 때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큰아들의 영성을 가지고 살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내 내면에 깊은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는 인정한다. 네가 어떻게 몸도 튼튼하지 않은데 상황도 좋은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스와시아로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유럽으로 내가 기뻐하는 전도를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인정한다. 너의 그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어서 받으시겠습니까? 죄인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찬송을 해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 후자입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의로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 가기 싫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악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치유하는 교회 안에서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살리시는데 나는 나의 의로움으로 책망하고 정죄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가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치유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면 예수님을 다시 죽이는 것이고, 아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가정과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나의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책망하고 정죄하였던 이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안 간다라고 뻗띵기고 있는 아주 죄악 중에 큰 죄악,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완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도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안에서 다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큰아들들이 다 회개하고 지상교회들을 살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감격,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 그 직장과 사업장, 건강, 자녀들, 부모, 형제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사오니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들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들마다 다 일어나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천국 가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인도하심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